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Blessed Be the Nam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한국 번역 제목으로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리 주 이름은 찬양이 주 이름,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찬양의 가사로 써 있어서 고백하기는 하지만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실제로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인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이십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태아가 있었는데 그만 이 아이가 뱃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유산이 된 것이죠. 참 깊은 슬픔 가운데 자녀를 뱃속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뱃속에서 그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으로 그가 고통 중에 기도하며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담은 그 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그가 간증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이런 찬양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을 잘 지키지 않고 그가 자신의 분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6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이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를 이미 너무나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 바로 다음인 32장 전체 한 장이 다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가사가 꽤 길죠. 이걸 외워야 되는데 32장의 내용을 대략 압축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보호자 되신 그분을 떠나버렸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깨닫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너희를 치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아주 심플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릴 때 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내용 전체를, 신명기라는 책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모세가 쭉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라는 명령을 잘 살펴보면 정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여러 구절에서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 평가를 한번 잘 해보시고 어떤 어구가 같이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또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명령한다. 뭐죠? 네, 너는 아니고요. 네, 앞에서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기억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정말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이제 청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매일 하나님 주셔서 만나를 먹긴 했지만 여러분 그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으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참 얼마나 그랬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막 그걸 쪄먹고 막 부어먹고 막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매일 텐트 안 쳐도 됩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경험하신 분은 텐트 쳐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매일 자려고 텐트 치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걷어야 되고 거간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동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이제 가나안에 가면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가나안의 그 풍부한 열대과일 얼마나 맛있고 신선한 풍부한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과거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구질구질했던 삶, 그 힘들었던 삶, 어두운 과거. 이것보다는 이제 밝은 미래가 이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밝은 미래를 앞둔 이들에게 너희가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굳이 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가 가르친 노래의 제목을 붙인다면 우린 애굽의 종이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고 싶으시겠어요? 우린 애굽의 종이었어. 힙합으로 뭐 하든지. 아무리 흥겨운 멜로디를 붙여도 이게 가사 자체가 우린 종이었어. 종이었어. 계속 이러면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왜 하나님 왜 이런 내용을 하나님 가르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노래를 그들이 부르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는지,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 2016년 4월 3일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우리 삶의 흔적들, 우리 삶의 과거, 아니면 지금 바로 이 현재가 그런 깊은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행복한 기억, 또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은 삶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후회와 아쉬움이 남고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꾸 그걸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싶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잊고 싶은 너의 그 과거, 네 삶에 없었으면 하는 그 어두움을 너가 직면하고 대면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도 너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두웠던 그 어두움 속에도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치욕스러운 과거이고 수치스러운 그 자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종되었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았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잊고 싶은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우리 삶에 있길, 어떤 좋은 일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노래를,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마다 감동받는 포인트가 아마 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장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뛰어나가서 하는 장면,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의 흐름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앞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탕자가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돼지 지역 열매를 먹으며 그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던 그 와중에 그가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털리고 이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절망만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 비참한 어둠 속에서 탕자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그래, 내겐 아버지가 있지. 비록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그는 그 아버지 집에서의 풍요로웠던 삶을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 모든 것을 다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대다가 탕자처럼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이 바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너가 질 수 있어, 너가 져야만 해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지쳐 쓰러져서 인생에 대해 한탄하고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안겨다 줘요. 그때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그래, 나에겐 아버지가 있지. 은혜는 그 무너진 모든 곳에서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도록 합니다. 네,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또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뻔하다.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다.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너희를 어떻게 데려다 놓았는지 떠올리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은혜의 노래는 마법이 아닙니다. 여전히 장애물은 놓여져 있고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삶의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흐른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어두움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때 그 어두움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아빠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가 되겠네? 라는 말이었어요. 이상하게 아빠가 의사면 너도 의사 되겠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너도 선생님 되겠네 이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이상하게도 아빠가 목사라고 그러면 너도 목사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가 될 놈이 너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미안한 거고, 제가 막 위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뭘 못하고. 저도 죄인이잖아요. 저도 망가지고 싶고 막.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자유했나 싶은데 요즘에 저 집에 있는 저의 자식들이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아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제가 농담으로 뭐 하면 뭐 목사가 왜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평생 얘기를 들 줄 몰랐는데.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죽어도 목사는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죽어도 뭐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던 제 삶에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것에 대해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토록 꺼렸던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나의 삶,
그렇게 싫었던, 정말 목사의 목자도 꺼내기 싫어했던 저의 그 삶에 내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은혜가 임했더니 내가 목사의 아들로 자란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다른 어떤 것보다 저에게 귀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어두움에 은혜가 임했더니 그 어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은혜가 어두움에 임하면 재해석하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십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가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그 어두움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실체는 놓여져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움에 있을 때 이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